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증오의 연쇄를 끊는 숯불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6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오늘 6월 28일은 역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10년 전에 1914년 6월 28일 오늘날 세르비아 그쪽의 사라예보라는 도시에서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6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1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종식되었죠. 그러니까 이 6월 28일은 참으로 공교롭게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끝난 날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역사가는 1914년 6월 28일 이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본격적으로 20세기가 시작되었다, 그런 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은 정말로 세계의 역사에 굉장히 큰 흐름을 바꿔놓은 아주 대단한 사건입니다. 지금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말 단순하게 왜 이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이 어떻게 전개됐고 전쟁이 끝을 맺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차 세계대전이 20세기 초반에 벌어졌는데 그 이전까지 19세기까지 세계사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서구 열강에 의한 제국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열강들,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개척해가지고 전 세계, 특히 이제 아프리카와 그리고 남아메리카 이런 일대가 다 영국, 프랑스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그런 나라들이 일찍부터 산업혁명에 성공을 해서 국가가 부강해졌거나, 아니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처럼 일찍부터 항해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해외에 식민지를 만들었거나, 다 이런 식이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후발주자였던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이 삐진 겁니다.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국력이 강해져가지고 좀 어디 나가서 좀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갈 시장이 없는 거예요. 다 시장이 포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찌르면은 좀 우리가 이게 좀 영업장을 확장할 수 있을까 봤는데, 마침 그 당시 19세기까지 아주 강자였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와르르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쪽이 차지하고 있었던, 혹은 그쪽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발칸 반도의 국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독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후발주자들은 바로 이 발칸 반도에 눈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발칸 반도만 해도 이제 유럽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서 전쟁을 일으켰다가는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야금야금 영토를 확장하려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민족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브족 속이었기 때문에 야, 우리 같은 슬라브족끼리 뭉치자, 이런 식으로 쳐들어오고 있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게르만족이니까 야, 우리 같은 게르만족끼리 뭉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슬라브주의와 게르만주의가 이 발칸 반도에서 슬며시 부딪히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백인들은 다 백인처럼 보이겠지만, 그 백인들도 이 족에 따라서 게르만족이다, 슬라브족이다, 이게 따라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가보면 예를 들어 스페인 같은 나라는 성인 남성들 덩치가, 그러니까 라틴이라고 하죠. 그쪽은 우리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저쪽 북유럽 쪽으로 하면은 거인들입니다. 진짜 거인들. 깜짝 놀랄 만큼 사람들이 키가 커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성인 남성 평균이 188인가 6인가 그 정도일 정도로 거인국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그들끼리 서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우리 편 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있었을 그때에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이 세르비아에 갔다가 거기서 총
역을 맡고 부인과 함께 거기서 죽게 돼요. 이게 사라예보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 이제 너희가 우리나라 왕자를 죽였어 해가지고 오스트리아가 군대를 길고 세르비아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 세르비아는 러시아랑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왜 우리 내 동생 때려 해가지고 러시아도 참전해요. 러시아가 참전하니까 오스트리아와 동맹국이었던 독일도 네가 우리 동맹국을 때려? 그럼 나도 너 칠 거야. 칩니다. 그러자 러시아와 독일이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미 프랑스와 어느 정도 가까이 동맹을 맺고 있던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던 프랑스도 야, 너 왜 걔 때려? 나도 너랑 싸울래 해가지고 이렇게 우당탕 쿵탕 싸우게 된 게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참전 국가를 보면요, 흔히 이제 이걸 삼국 협상 혹은 협상국이라고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세 개의 축을 이루고 있었고, 이에 일본과 이탈리아, 미국과 포르투갈이 여기에 관련국으로 참전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1차 세계대전 때는 상대편 국가였던 일본, 그런 나라들이 나중에는 2차 때는 독일 편이 됐죠. 자, 그리고 동맹국이라고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자꾸만 자기네 땅을 야금야금 뺏어가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어떻게 보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독일 쪽에 사실상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사실상 독일, 이 동맹국에선 독일 빼고 나머지는 거의 군사력이 좀 떨어졌고요. 이 삼국 협상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이 두 나라가 주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이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서쪽에는 프랑스가 있는데, 이 러시아는 생각보다 약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 이전에 러일 전쟁에서 이미 패합니다. 러시아가 쟤네들 의외로 종이호랑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프랑스는 원래부터 전통의 강국이었고 또 영국이랑 짝짝꿍 돼가지고 둘 다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부 전선이 굉장히 고착화돼 서부 전선이었던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실수가 괜히 미국 건드려가지고 미국이 참전해서 여기서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죠. 자, 이 1차 세계대전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확한 통계인 것 같은데요, 대략 합치면 일단은 동원된 병력이 약 8천만 명이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사상자들이 약 3,8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걸 치면은 남북한 모든 인구가 다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그 인구 중 절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벌어졌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쟁이 규모가 커지고 또 확전되었는가? 이거 재밌는 분석인데요, 이 당시에 유럽의 청년들은 민족주의 때문에 굉장히 고조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유럽 내에서 큰 전쟁, 그러니까 국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전쟁을 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당시 청년들은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영웅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 나면 나도 전쟁 영웅이 돼가지고 나폴레옹처럼 화려하게 고향에 귀환하고 이런 거 아니야? 약간 그럼 들뜬 마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나 할 거 없이 자원 입대했대요. 그리고 기록을 보니까 재밌는 게, 이 당시 마을에서 젊은 청년이 군대에 가지 않았으면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매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프랑스에서는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에 떠밀려 간 사람도 있겠고, 여하튼 그런 것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자원 입대를 했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처음으로 시작된 참호전이라고 하는 전투 형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호를 파고 깊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총을 쏘고 이런 형태의 전쟁이 처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여태까지 총기를 개발하고 화포를 개발해봤지만 그게 자기한테 날라올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의 위력을 스스로 몰랐던 거예요. 몰랐다가 이걸 갖고 서로 쏴대기 시작하면서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당시에 영국군 병사의 평균 생존 일수가 5일이었답니다. 생존 일수가 5일. 가면은 5일 만에 죽고 가면은 5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갈아 넣어졌던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결국 독일의 패배로 끝나고, 그 이듬해 이제 끝나고 나서 독일이 완전 항복하고, 항복은 1년 먼저예요. 1918년에 항복을 하는데, 항복하고 이듬해인 프랑스 파리에서 베르사유 강화 조약이 맺게 됩니다. 그날이 1919년 6월 28일이죠.
자,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됐는데 이 베르사유 조약이 결정적으로 다음 전쟁의 씨앗을 불씨를 남겨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국가는 독일의 바로 옆에 있었던 바로 프랑스였어요. 프랑스가 정말 파리 50km 앞까지 점령당했으니까 그야말로 국토의 오른쪽 동쪽이 초토화가 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저 독일을 저거를 완전히 해체시켜 버려야 돼. 저 나라 붕괴시켜 버려야 돼. 이런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반면에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당하지 않았던 영국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에이 뭘 또 그렇게 심하게 해. 약간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르사유 강화 조약은 어느 쪽에든 간에 이도 저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프랑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도 아니었고 독일 사람들에게 충분히 관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이 조약 체결,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독일은 무리하게 화폐 정책을 펴야 됐고 그 덕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이르게 되죠.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 당시에 이발을 깎으려면 정말로 이발 한번 하려면 돈을 술에다 담아서 가야 될 정도로 정말로 화폐값이 휴지값만도 못 가게 된 그런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은 결국에 원한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또 전쟁에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독일은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선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미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급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어서 항복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전선에 나가지 않았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점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항복한 거란 말이에요. 야, 우리가 아직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항복을 했다고?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 엄청났어요. 자, 이런 국민적인 분노, 불만을 등에 업고 등극한 사람이 히틀러죠. 이걸 이미 당시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케인즈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협상 맺으면 분명히 저 사람들 원한을 품을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전쟁의 또 다른 불씨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유럽의 지성인들은 이것은 전쟁을 막기 위한,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전쟁이다, 그런 평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총기와 포탄과 그리고 대량 살살병기의 무서움을 깨닫게 됐어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심지어 이것도 뭐 참 신기한 분석인데 마지막 남아있었던 귀족 계급이 다 죽었습니다. 이 후손을 물려줄 자식들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럽 열강의 국가가 붕괴가 되고 제국주의가 사라지고 각 나라의 민족주의가 발현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날의 지도로 이때 많이 개편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 정도로 많이 죽었으니 사람들이 전쟁을 무서워하게 될 거야. 이 정도로 많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큰 전쟁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는 1차 세계대전보다 최소한 2배 이상입니다. 4천만 명에서 8천만 명까지 죽었다고 합니다. 자, 괜한 증오의 씨앗을 남겨두니, 괜한 미움의 씨앗을 남겨두니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증오의 씨앗을 남겨두면, 증오의 불씨를 남겨두면 결국 일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 1차 대전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자, 어설프게 다윗을 도발했다가 큰 피해를 입은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나오죠. 바로 암몬 왕 한운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암몬 모압과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조상 가운데 룻이 있잖아요. 룻은 모압 족속, 모압과 암몬은 둘이 한 세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 가족을 모압으로 피신시켜요. 그 정도로 그는 다윗은 그쪽 사람들과 꽤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리고 암몬 왕과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원수의 원수는 뭐 친구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과 암몬 왕 나하스는 그렇게 나쁜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이제 한운이 왕위에 오르자 다윗이 친전 사절을 보냅니다. 그러는데 이 한운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사절에게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죠. 사무엘하 10장 4절과 6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트홈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역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 어설프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를 보니까 계획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부터 외국의 용병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릅니다. 이 외국 용병 집단은 다윗에게 한 번에 격파당하고 나서 이후 암몬 자손은 요압에게 지독한 포위 공격을 받은 끝에 결국 항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요. 어설프게 씨앗을 뿌렸다가 어설프게 미운 짓을 했다가 이들은 이렇게 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돌아간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지요. 자, 우리는 언제 어디서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는 동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헤어질 때예요. 다들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사람과 이별할 때 잘 이별해야 돼라고 말이죠. 모두가, 이거는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부서를 옮길 때든 조직을 떠날 때든 기존의 사람들과 막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사표 집어 던지면서 내가 너 다시 안 봐!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거 절대로 현명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헤어질 거 서로 좋은 인상 남기고 좋은 말 하면서 그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회생활입니다. 그게 현명한 태도고요. 왜? 언젠가 만나요. 특히 불편하게 만날 때가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증오에, 미움에, 불편함에 그런 걸 남기지 않고 헤어지는 게 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왜 그렇게 못할까요? 그거 하려니까 속이 터질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든 저거 내가 마지막에 한 방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뭐 여러 교회에 있으면서 뭐 항상 좋은 이유로 사임했겠습니까? 항상 뭐 사임할 때는 안 좋은 이유죠, 스스로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님과 사임할 때 부목사로서 관계가 안 좋게 끝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뭐 기분 나쁘고 아이 더러워 다시 나네 해가지고 당일날 사표 집어던지고 이렇게 안 했어요. 적어도 사임하기 한 달 전에 목사님 제가 여차여차 사정이 생겨가지고 사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고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담임으로 모셨던 분들과 뭐 지금도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여긴 정말 진짜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임한 교회도 있었는데 그분과 사임할 때 좋게 헤어지고 나니까 제가 나중에 들은 이 얘기예요. 그분이 어떤 장례식장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 앞에서 제 욕하지 않고 제 칭찬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과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어떤 관계가 될지 몰라요. 특히 좁은 지역에서,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라서 그만큼 스트레스가 높은 나라예요. 그 말인즉슨 이 좁은 나라에서는 만나려면 우리가 만나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해외 나가려면 전부 인천공항 가야 되는데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헤어질 때 불씨를 남겨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불씨를 남겨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아직 타오르는 불이 있기 때문이죠. 그 불을 참지 못하니까, 그 분노가 식지 않으니까 오늘 마치 그 베르사유 조약에서 어떻게든 독일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하는 이 불타는 그 프랑스인들의 분노가 결국 다음 전쟁의 화마를 제공했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 관계 맺기의 종식이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51절 말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이 제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린 사건, 이 사건은 독특하게도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모든 사건들을 다 동시에 기록해 놓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칼을 빼든 사람이 베드로고 이 칼 맞은 사람이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 종이었다는 그런 기록까지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건 같기도 하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자리예요. 이 순간이 마지막 자리예요. 세족식이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헤어지고 못 봐요. 자, 마지막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분기탱천해가지고 저들과 싸우자라는 느낌으로 칼을 빼앗아서 종을 쳤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서마다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 마가복음에 없고요. 누가복음 22장 51절을 보면은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귀를 낫게 해주셨다는 기록은 또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죠. 딱 봐도 오늘 마태복음이 유독 이 사건을 길게 그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이 이제 저자의 기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구약의 예언의 약속을 이루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주로 나오는 내 칼을 도로 꽂아 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이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9장 6절과 에스겔서 36장 6절 말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자,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너 또한 피가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이 마치 너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의 끝맺음은 피 흘림이 되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피 흘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땐 돈입니다. 돈만 받으면 돼. 너랑 내 사이는 이 돈으로 그냥 끝내. 퇴직금 받고 꺼져. 이런 관계가 어찌 보면 좀 피 흘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돈으로도 돈 받는 것도 기분 나쁘게 돈 주는 방법이 있죠. 자, 예를 들어 제가 누구한테 한 100만 원 받을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 100만 원을 가져가라 이 그지 새끼야. 이런 식으로 집어 던지면은 그 100만 원 받고 헤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분 굉장히 더럽죠. 돈을 받는 것도 얼마든지 기분 상하게 받는 일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주면서도 모멸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원수 갚음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돈만 받으면 돼. 돈만 받으면 너랑 관계 끝이야. 그런 식으로 말이죠. 최근에 이제 주일날 조금 더 얘기할 생각이긴 한데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 코치가 감독이죠. 그분의 요즘 일이 아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중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축구 교실을 하고 있어요. 이 축구 교실은 그냥 아이들한테 축구 가르쳐주는 그런 교실이 아니라 전문적인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교실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 교실에 입학할 때부터 처음부터 부모들한테 설명을 한대요. 나는 세게 가르친다. 때로는 비속어를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체벌을 하되 공개적인 곳에서 체벌을 하지만 물론 심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걸 다 설명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 전지훈련을 갔는데 애 한 명한테 좀 그렇게 했대요. 뭐 여기 약간 좀 이걸 욕설이라고 봐야 되나 진짜 뭐 그건 느끼는 사람 마음이니까 하여튼 애 입장에서는 자기가 욕을 듣고 자기가 체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를 받습니다. 5억 내놔라. 우리 쪽 변호사는 20억도 된다는데 5억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손흥조 씨 측 변호인이 그걸 다 녹취를 하고 이게 또 공개가 돼 버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순간에 그 부모는 정말로 뭐 피해자에서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된 셈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정말 근시안적인 부모다. 정말 근시안적인 부모다. 돈만 받으면 끝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가 정말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한국에선 불가능할 겁니다. 해외 나가서 거기서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되지 않는 걔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돈 때문에 그는 아이의 인생을 망친 거예요. 돈만 받으면 끝이야. 너랑은 돈만 받으면 너랑 다시는 안 봐도 돼. 이런 돈 위주의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관계가 끝나는 거겠죠. 만약 거기서 그 사람이 현명하게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뭐 선생님 잘못했다, 대신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게 합의했으면 걔도 거기에 계속 다니면서 불편하지 않게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계 맺음을 끝을 내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단까지 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이제 변호사나 패널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끊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평생 누군가와 원수를 한 번도 맺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평생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고 누군가와 원수 맺어본 일도 없어,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사회생활 안 한 분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은 우리는 누군가와 반드시 부딪히고요, 정말로 속상한 사람을 만나고요, 정말 저 인간 때문에 막 속이 이런 일들 안 겪는 사람이 없어요. 다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와 마지막 관계를 어떻게 끝맺음을 할 것인가. 원수처럼 소송해버려, 고발해버려, 아니면 그냥 돈만 넣고 끝나버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취하라고 권하죠.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이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하면은 도덕주의자들은 여기서부터 머리가 팍 올라옵니다. 왜냐? 이렇게 하니까 악한 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저짓하는 거 아니야.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돼. 아니야, 제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 숯불로 엉덩이를 때려버려야 돼. 저거 정신 탈 때까지 한번 호되게 얻어맞아야 제가 변화될 거 아니야. 이것도 사랑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맞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맞는 사람은 어차피 쟤는 정신 못 차려요. 사람에게 맞을 정도의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얻어맞아도 그냥 원한만 키웁니다. 그런 괴물과는,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과는 그냥 거리를 두고 좋게 헤어지는 게 사실 내 신상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고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원수 갚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왜 못할까요? 원수 갚음이 나에게 있다고 성경에서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왜 이걸 못할까요?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안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저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더디 와. 원수는 잘 살아, 원수는 성공해, 원수의 집값은 올라가, 저 엄마네 애들은 왜 공부를 잘할까, 저렇게 싸가지 없는 엄마인데,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든다고요. 저렇게 못돼 먹은 사람인데 왜 자식들이 잘 되고 왜 저 사람들은 손주까지 잘 되고 왜 저럴까, 저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합니다. 못된 것들이 잘 되는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이걸 못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 증오의 불꽃을 키웁니다. 내가 저것보다 성공할 거야, 혹은 내가 저 끝까지 미워할 거야, 혹은 내가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것의 방해자가 될 거야. 그런 도끼를 품고 살게 된다고요. 그 도끼가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고 결정적으로 내 믿음까지도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곧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가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악인에게 각각 상을 베푸시고 심판하실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인간의 공과 관은
지금 내 눈으로는 다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만 온전하게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결과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이 자세를 취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원수 갚음이 주께 있으니 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용서하는 그런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숯불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증오의 연쇄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일화를 알 겁니다. 자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수많은 용서의 일화들이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용서의 능력은, 그러니까 용서의 문화는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오직 심판과 정죄의 문화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용서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이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고요,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그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 끝없이 이어지는 증오와 미움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이 시편 기자의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겠습니다. 시편 14절,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증오의 연쇄를 끊읍시다. 미움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냅시다. 내가 속이 타들어갈 것 같고 정말로 괴로워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봅시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인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얻어지는 그런 자연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믿음의 투쟁, 내가 저 자식한테 반드시 원수를 갚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내 마음을 억누르는 믿음의 투쟁, 하나님께서 저 악을 심판하실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악인을 각각의 자리 위에서 누구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벌을 내리실 거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실에서 투쟁하며 사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셨고 그 삶을 우리가 관철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마지막 관계 맺음을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그래서 이 증오의 연쇄를 끊을 수 있는 숯불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담지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